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에는 제가 아주 굉장히 막 눈이 쑥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왜 한 주간 동안 눈 때문에 우리가 못 와서. 어제도 조마조마했어요. 만약에 온도가 조금만 내려갔으면 어제도 아마 굉장한 폭설이었을 텐데 이렇게 다행히 비가 와서 여러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뭐니 해도 우리 교우들은 성당에서 만나야 제일 기쁘고 제일 좋습니다. 아멘. 어떤 천주교 신부님이었는데 여러분 목회자하고 우리 교우님들하고 어디서 만나면 제일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고 또 어디서 만나면 제일 민망할 것 같아요? 예? 카페. 어떤 분은 목욕탕. 네. 제가 아는 천주교 신부님이 제가 아주 민망해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제가 골프장에서 우리 교우를 만나가지고 아주 민망했습니다. 뭐가 민망해요? 하필 주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휴가를 맡아서 주일날 이제 아마 골프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네 교회 멤버를 만나갖고 주일날 골프장에서 만나고 아주 민망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는 역시 성당에서 만나야 이렇게 반갑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들 앞으로 우리 1년 52주 열심히 성당에서 이렇게 매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그런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말하기를 요한복음에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난 기적으로 이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언급해 줍니다. 이 혼인잔치의 기적은 크게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 또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혼인잔치의 기적을 이해하려면은 시골 잔치집의 풍경으로 좀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시골 집에서 하는 잔치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고모 뭐 이런 분들이 시집가고 또 동네 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이고 온 방과 마당은 손님들로 가득했을 것이고 온 집안은 음식 냄새로 아주 가득했을 것입니다. 부르는 소리, 인사하는 소리, 서로 오래간만에 만나서 나누는 소리들로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음식상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큰 도시가 아니니 어디 가서 사오기도 쉽지 않고 아주 큰 일이죠. 신랑의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서 아마 당연히 가까운 집안 여성들한테 물어봤겠죠. 여인들한테. 근데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도 물어본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하고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정황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공경을 하거나 마리아를 우리가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부쩍 불편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역시 성모 마리아가 왜 성모 마리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걱정이 나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의 일에 관심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집의 낭패가, 다른 사람의 그 낭패가 그것을 그저 그냥 흉을 보거나 가십거리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이 나의 뭐예요? 행복. 행복이라는 그런 별로 그렇게 썩 덕스럽지는 않지만 그런 말들이 돌기도 합니다. 마리아에게는 다른 사람의 곤란함이 걱정이 문제가 이것이 나의 걱정이고 나의 근심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분이에요. 이게 이제 마리아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도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지?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곤란함, 아픔, 슬픔, 눈물을 나의 아픔, 슬픔, 눈물, 나의 문제로 깊이 받아들이는 여인, 이분이 바로 마리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아들 예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묻죠. 이때 예수께서는 좀 퉁명스러운 대답을 하죠. 우리 성경에는 어머니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지만 원래 그리스 성경,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구나이로 돼 있어요. 구나이. 여인이요. 영어 성경에는 우먼으로 돼 있습니다. 우먼. 오 우먼. 오 구나이. 여성이요. 여인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괜히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인이요. 구나.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불손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대답하는 것을 보아서 예수가 때로 인정머리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왜 어머니를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구나 또는 우먼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들이 엄마에게 여자여 구나이, 우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것은 예수께서 육신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부른 것이다. 메시아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보면 예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어머니가 예수에게는 뭐가 돼요?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내 어머니만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냐고 모든 여성들을 부를 수 있는 용어로 자기의 어머니를 불렀다. 그래서 우나이, 우먼, 여인이여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마리아에게는 좀 낯설고 거리감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또 마리아의 두 번째 성품이 나옵니다. 아니 내가 낳아서 내가 길러서 이렇게 잘 기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여인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마음 서운하겠어요? 서운하지 않겠어요? 서운할 겁니다.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이렇게 객관적인 명칭을 쓰지? 나에게 늘 부르던 엄마, 어머니 이런 말을 안 하고 왜 갑자기 오늘 날 때 구나이, 우먼, 여인 이렇게 나를 부를까? 이 사람이 나한테 삐졌나? 이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났나? 뭐 이렇게 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마리아는 일체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구나이, 우먼 이렇게 불러도 이 마리아 성인은 그거에 대해서 타내지 아니하고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네들은 우리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나중에 예수께서 물을 떠오시오, 물을 떠오고 물을 부으시오, 그대로 물을 봅니다. 이게 마리아의 성품입니다. 아들로 인해서 나에게 서운한 말, 어려운 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리감 있는 말을 들을지라도 마리아는 이 소리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타내지 않습니다. 그대로 예수의 말씀을 아들이지만 아들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기독교 역사에서 바로 이 점에서 마리아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그저 단순히 예수님만을 낳아준 생모로서의 마리아가 아니구나. 마리아라는 분은 성경을 깊이 보니까 모든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모든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알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누구에게 가져가요? 예수에게 가져가죠. 예수여, 이것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많은 아픔, 어려움, 슬픔 이런 것들을 예수에게 가서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 마리아라구나.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로부터 여인이여 문화 이런 말을 들어도 탈내지 아니고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당신들 예수의 말을 그대로 들으시오 하는 이 지극한 모성애의 마음, 지극한 어머니의 마음. 사실 우리 여기 어머니들 다 계시지만 어머니들은 따로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행동에서 나오는 때로 버릇없거나 또는 이런 바르지 못한 말이나 행동이 나와도 그 어머니들 계속 품고 있어요? 어떠세요? 한나 어머니 계속 품고 있어요? 프리스카 교님 계속 품고 있어요? 베로니카 교님이라 하셨나요? 우리는 어머니들이 그런 말을 해도 아들들이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해도 그냥 어머니들은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놔둡니다. 왜? 지극한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전에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이 아주 모든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위로해 주고 싶은 우리 마리아와 같은 자비로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사랑과 자비심이 가득한 이 마리아의 요청을 받은 예수께서 처음에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요청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의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잔치가 흥이 깨질 것 같으니까 예수께서는 이제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물을 떠오시오. 물을 갖다 부시오. 그래서 그 집 앞에 있는 6개의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어서 흥겹고 풍성한 잔치를 완성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는 신학적인 의미는 비로소 이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느님의 능력을 행하신, 기적을 행하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심이 드러나신 첫 번째 기적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가나 혼인잔치의 신앙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 인생의 잔치를, 우리의 인생을 도중에 넘어질 수도 있고 도중에 흥이 깨질 수도 있고 도중에 식어버릴 수도 있는 파장이 될 수도 있는 그 흥겨운 잔치집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그런 기적이다 하는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질적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흥겨운 잔치가 깨지지 않고 잘 맞춰졌습니다. 나중에 신랑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아요? 포도주 맛을 좀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처음엔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사람들이 취하고 그러면 아무거나 막 내놓는데 이 집은 갈수록 어떤 포도주가 나와요?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 참 좋습니다 하고 이 신랑에게 칭찬을 해주는 대목도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 도중에 넘어지거나 도중에 깨질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아주 온전한 인생으로 회복되고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자리에 오시면,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오시면, 이렇게 우리가 때로 에너지가 부족해서, 인내심이 부족해서, 신심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부족이 변해서 풍성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슬픔이 변해,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슬픔이 질적 변화를 일으켜서, 물과 포도주는 사실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슬픔은 슬픔이고 기쁨은 기쁨입니다.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변해서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불평이 변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의 일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기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사람을 구하는 당대의 가장 선하고 좋은 사람들로 바뀝니다. 부정직했던 세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직한 공무원이 됩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궁극적인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인생 안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늘 우리의 삶 속에 오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강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할 때, 기도가 부족할 때, 나의 건강이 부족할 때, 나의 사랑의 마음이 부족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이 변해서 풍성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새해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오십시오. 성령께서 저의 삶 속에, 나의 내면 안에 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저의 삶 속에 오십시오. 우리는 이런 분들을, 말씀을, 주님을, 성령을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해야 합니다. 왜? 정말 주님이야말로, 성령이야말로, 말씀이야말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잘되게 해주시려는 분입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은 그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려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신랑 신부는 예수께서 옆에 계셔 주셨기 때문에 정말 흥겨운 인생, 아주 성공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을, 말씀을, 성령님을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초대하셔서 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변해서 풍성해지고 어려움이 변해서 넉넉함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혼인잔치의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